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0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회복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또 다른 환상을 보죠. 물에 관한 환상입니다. 비로 표현이 되죠. 1절에 보니까 봄비에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봄비가 나옵니다. 이 봄비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 좀 그렇지만 가요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봄비에 관련된 노래 많이 있죠. 봄비 두 종류의 메시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잖아요. 먼저 겨울을 이기고 나온 승리의 메시지죠. 노천명 작가가 쓴 봄비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봄이 온다기에 밤새껏 울어 새일 것은 없으련만 밤을 새워 땅이 꺼지게 통곡함은 이 겨울이 가는 때문이었습니다. 긴 겨울을 이기고 내리는 비, 봄비죠. 그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수복 시인이 쓴 봄비라고 하는 시에 보면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밭이 지더우겠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의 종다새만 무엇하고 짓거리겠다. 봄비가 내리면 생명이 돋아나고 고난의 대화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봄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새로운 희망적인 내일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고, 또 인고의 세월, 겨울을 뚫고, 겨울을 극복하고 맞이하는 그런 봄비의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스가랴가 본 봄비는 어떤 봄비일까?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한데,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봄비는 먼저 비구름이 일어야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 비를 달라고 빌라고 스가랴가 말하고 있죠.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봄비는 단순한 계절의 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의 비죠.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바벨론 포로기는 계절로 비유하면 겨울이었죠. 겨울. 정말 눈물 어린 노예 생활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지금은 봄이죠. 포로봄 귀한 했잖아요. 그죠? 봄은 만사가 회복되어지는 계절이죠.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봄비인 거죠. 얼어붙은 땅이 풀리고 땅에 심은 채소도 새 순을 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봄비죠. 그래서 만물이 다시 소생을 합니다. 지금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봄비는 회복의 봄비죠. 사계절에 따르면 봄비는 여러분 겨울로부터 회복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름으로부터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우리랑 조금 다르잖아요. 3월부터 10월까지 긴 여름이 계속이 돼요. 이때 거의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다가 11월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절 이스라엘 절기로 초막절이 되면 하늘에 구름이 끼고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이른 비죠. 이 이른 비는 긴 여름 더위를 식혀주고 메말랐던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유가 뭐냐? 곡식 심을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여름은 없죠. 때가 되면 비가 내려요. 어둠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세상 슬픔도 지나면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네라는 것처럼 반드시 여름은 지나가죠. 그리고 봄이 옵니다. 이것이 이른 비예요. 그러나 본격적인 비는 아직 남아있죠. 12월부터 2월까지 본격적인 비가 내려요. 이 비를 큰 비 혹은 소낙비라고 부르는데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거죠. 1년 강수량의 80%가 이때 내린다고 하니까 이제 12월부터 2월 사이.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이고 우리말로 하면 가을비를 말하는 거고 이 비가 오면 땅이 부드러워서 씨를 뿌려요. 그리고 12월부터 2월이 되면 본격적인 겨울비가 내리는 거죠. 큰 비, 소낙비. 그죠? 바로 이 비로 뿌린 식물들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월에 늦은 비가 내리죠. 이 늦은 비가 바로 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래요.
이미 자라고 있는 식물에 마지막 비를 주어서 열매를 맺게 만들죠. 이스라엘의 비는 다만 계절의 비가 아니야. 일생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은총의 비를 의미하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비유해 보면 씨를 뿌리고 이른 비를 주셔서 씨를 뿌리고 소낙비로 자라게 해서 늦은 비, 봄비로 거두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패턴이고 은총의 과정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셔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소낙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마치 지금 여름과 같은 거죠. 늦은 비를 주셔서 거두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신앙의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중요한 게 있죠. 다시 1절로 가보면 봄비 때에 여호와고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다. 분명 성경에는 우리에게 비를 구하라고 말하죠. 자, 비를 구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무리, 모든 사람에게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이 소낙비는 12월에서 2월까지 내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겨울비잖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무서운 비죠. 네게브 사막을 적시고 흐르는 엄청난 물이죠. 그죠? 1년 중 80%가 내리는 겨울비예요. 근데 비를 달라고 구하면 뭐를 주겠다? 소낙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봄비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항상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봄비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데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계절 순서상 맞지가 않아요. 그죠? 순서상 맞지가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곳 사시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큰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일 수 있겠죠. 회복이 필요한 거야.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는 거야. 영적으로 너무 곤고한 거야. 그래서 온 몸이 다 치유가 필요한 상태에 내가 직면해 있는 거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회복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이 뭘까? 본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내가 본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소낙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아니, 주시고 하자 하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내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묻지 않고 죄를 묻기 전에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참 중요한 믿음이라고 봐. 왜? 거기에서부터 회복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봄비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 다시 우리 안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 지금의 나의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회복들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스가랴 10장에서 여러분 의미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데 상관 구절이 7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다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스가랴 본문 속에. 이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회복은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봄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넘어진 자리가 곧 전환점이다.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인생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과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어요?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되잖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죠.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보는 거죠. 실패? 아,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동원되지 않는 최선은 최선이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나의 삶, 내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자리, 다시 일어나야 하는 자리, 다시 도전해야 하는 자리로 그 자리를 내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1970년도 미국 아폴로 13호가 지구와 달 중간 지점에 갔을 때 산소 탱크가 폭발했잖아요. 연료가 부족해 동력을 상실하고 지구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 당시 우주 비행사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달의 인력을 이용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우선 달을 한 바퀴 돌고 중력이 주는 중력 가속도에다가 엔진을 가동시켜서 지구로 되돌아왔어. 넘어진 자리가 전환점이 된 역사적인 사건이죠. 저는 이런 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봐요. 넘어진 그 자리가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야. 포기하지 않고. 그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온.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경주마는 달리다가 멈추고 야생마는 달리기만 하죠. 야생마와 경주마의 차이가 뭐냐면 야생마는 그냥 달리기만 해. 경주마는 멈춰 설 줄 알아. 그리고 멈추고 또 달리는 거예요. 이 경주마와 야생마의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야생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경주마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어떤 의도적으로 멈춘 것이든 실패로 인하여 멈추게 된 것이든 간에 어떠한 자리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넘어진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내가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회복해 나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 지금 이게 여러분 스가랴 10장에서 9장 어제 말씀드렸지만 9장부터 전환이 되잖아요. 선순환 구조로 바꿔 나아가시잖아. 근데 10장에서 봄비를 말하며 소낙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시기는 봄비를 구해야 하는. 그런데 비를 구하는 순간 소낙비를 내려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 가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 다시 일어서는 힘을 공급받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회복,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 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다시 시작한다 하는 마음을 마지막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걸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